열왕기상 1장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라보암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함께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거의 한 6, 7번 가량 같은 말이 반복돼서 등장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 뒤에 보면 11절 이하에 보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 베델의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로 구분되어서 선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사람. 반대로 우상 편에 선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편에 선 사람도 있겠고, 자, 이처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 여로보암에게 전하지요. 그 여로보암이 산당에 가서 자꾸 우상의 제단에 서서 분향하니까, 어제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우리가 다윗 가문에게로 돌아가자,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여로보암은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 생각과 걱정을 하다가 결국 그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게, 금송아지를, 2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너희와 함께 하셨던 신이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신 신이니 이곳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런 걱정과 염려 끝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 성경에는 그 이름이 등장하여 있지 않아요. 선지자라는 말도
어제 본문에 보면 스마야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이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가감없이 여로보암이 진노를 하든 분노를 하든, 그것이 여로보암이 듣기 좋은 소리든 안 듣기 좋은 소리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하는 대로 무서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선포함으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로보암에게 선포했을 때 여로보암은 진노하죠. 그리고 당장 저놈을 잡아오라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이 손끝이 그대로, 이 손이 그대로 멈춰서 굳어버리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말,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전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상대방이 듣기 싫은 소리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때로는 듣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고 선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당연히 보낸 자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시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었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향하여 선포했을 때 여로보암이 즉각 순종하지 않죠.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했죠. 그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그를 향하여 손이 폈는데 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대로 굳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적과 능력을 행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몸소 입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여로보암이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입니다. 6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모든 능력의 모든 기적과 이사의 표적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송아지를 섬기며 절을 하는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자신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자신들이 우상의 편에 서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마른 손을 펴게 다시 온전하게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지금 여로보암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명확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한 것은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것인지 세상의 편에서 말하는 것인지, 나 자신을 위치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었냐면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냐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반대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집사님,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노는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지금 징계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자신이 지금 위치가 기도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가장 큰 잘못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이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니까 다시 은혜가 내려서 그의 손이 다시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엎드려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회유하고 아주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죠.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면 죄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가서 그가 주는 예물을 소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될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그와 같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 여러분, 왔던 길로 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경고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포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 재리에 대한 유혹이죠. 자리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유혹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그를 고려하고 배려해서 적당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 중계할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야 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떡과 물에 취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우리도 죄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유혹에 굴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던 길로 가던 길로 되돌아오지도 말고 떡과 물도 어떤 것도 취하여 먹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로보암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유하여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잘못된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 설교, 예배 시간, 성령의 감동, 말씀의 선포 시간을 통해서 왔다면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죄로 반응하고 유혹으로 반응하고 적당한 타협으로 반응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위치를 잘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죄악 편에 서 있는가, 나의 위치를 하나님 편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 편에 있는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는 여로보암과 같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어떤 회유도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도 거절하고 이겨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